오늘 이 본문을 1절부터 쭉 25절까지 읽다 보면 이 배려라는 단어로 이 본문을 해석하고 싶을 정도로 곳곳에서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우리를 도우시고 돌봐주시는 그 은혜의 성품이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 속에 나타나서 우리는 받은 은혜만큼 또 받은 배려만큼 다른 사람에게 배려해 줌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도우심과 보호하심 또 그 복주심이 흘러가게 하셔서 우리의 배려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아름다운 관계 또 간증거리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째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만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배려는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만 산다는 것은 지금 이 본문은 다윗 얘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 다윗이 사울왕에게 계속 쫓겨다닙니다. 쫓겨다니니까 사울왕에게 상처를 받고 세상에서 짓밟히고 아픔과 고통, 상처 속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윗에게 모여들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600여 명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이들이 이제 모여 살 곳이 이제 사울이 계속 쫓아다니니까 결국은 블레셋 땅으로 오늘날로 표현하면 망명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시글랏이라는 곳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데 이 블레셋의 가드를 다스리는 가드왕 아기스는 이제 사울과의 일전을 준비합니다. 사울이 죽는 길보아 전투를 앞두고 다윗에게 참전을 요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지금 남이 나라 땅에 살고 있으니까 참전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참전하기로 갑니다. 갔더니 아기스 왕의 방백들이 적극 반대합니다. 저 다윗이 누구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했던 그 다윗이 전쟁 중에 우리를 배신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쟤를 데리고 가면 안 된다. 그래야 결국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본거지인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하는 요 속에 그 틈을 노렸던 아멜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블레셋 땅의 일부를 점령하고 약탈하고 그러고 나서 이 다윗이랑이 머물고 있는 시글락까지 와서 성읍을 다 불태우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600여 명의 사람들이 돌아와 보니까 성읍이 불타고 아내도 자식들도 부모님들도 다 끌려가 가지고 아무도 없으니까 이들이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계속 울다가 이제는 울다가 지쳐가지고 도대체 이 원인이 뭐야?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자고 갔다가 참여하지도 못하면서 돌아와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범인은 다윗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제 돌아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다윗의 두 아내도 지금 다 끌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거기에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전쟁에 참여해달라고 아기스 왕이 부탁해가지고 이스라엘 왕 사울과 같이 싸우면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돼야 되는 사람이 블레셋하고 같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면 어떻게 왕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걸 막으신 거죠. 다윗이 그때 이제 그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제사장 아비아들을 불러가지고 에봇을 가져와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우리가 지금 다 끌려간 이 우리의 가족들을
저 아멜렉 사람들을 추격하면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따라잡을 수 있고 잃어버린 가족들을 다 찾아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600명을 데리고 추격하는데 너무 급히 가다 보니까 200명의 사람들이 이제 부솔 시내가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낙오자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400명만 데리고 가는데 가다가 이 아멜렉 사람들이 가면서 병들어서 남겨놓은 애굽 소년 낙오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애굽 소년을 도와줬더니 애굽 소년이 뭐요? 이들을 그들이 지나갔던 자리로, 그들이 머무는 자리로 인도해줘서 결국 그들을 쳐서 이제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여기도 봐도 저기도 봐도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그 속에는 온갖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가득 차 있는, 여기저기 전부 다 하나님의 배려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최고의 배려는 바로 이게 징계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가 깨닫고 돌이키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짐승까지도 다 찾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져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비록 그가 지금 예를 들어서 사업이 망해지는 그런 징계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속에서 배려하시고, 때로는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질병 속에 가둬놓으실지라도 여전히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있고, 그가 깨닫고 돌아오도록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배려함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배려하심이 있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모르고 살아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깨닫습니다. 한 대 터지면 그때 깨닫습니다. 고난이 오면 그때서 하나님 찾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배려 속에 살았는지를 모르고 살다가 이제 어려움이 닥치거나 위기가 닥치면 그때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이런 속에서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다윗은 지금 이 포로들을 데리러 가고 오는 그 과정 속에서요,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를 곳곳에서 보면서 제가 볼 때는 정말 회개하고 감격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이런 배려 속에서 응답해 주셔서 결국 그들이 찾으러 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배려하심을 늘 잊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배려함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먼저 첫 번째로 낙오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다. 이들이 너무 빨리 추격하다 보니까 600명의 사람들이 가는데 이제 이들이 부솔 시내가에 다 왔습니다. 부솔 시내가는 약간 언덕, 약간 그 산악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가려고 그러니까 지금도 지쳐왔는데 저걸 넘어가야 되면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200명이 포기합니다. 낙오자가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200여 명은 꾀병이 아닙니다. 자기 아내가 잡혀갔어요. 물론 바람난 인간은 죽었으면 하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아내뿐만 아니라 자식도 잡혀가고, 그리고 늙은 여자들도 있다는 걸, 늙은이들도 있다는 걸 보면 아버지, 어머니도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 자식이 있고 아내가 있고 부모님이 끌려갔을 때 그걸 지쳐서 못 간다고 포기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400명이 가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도 가서 버텨야 되는데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윗이 가다가 이 사람들 때문에 놓칠 수 있으니까 이 200여 명을 놓고 갑니다. 놓고 가서 이제
나중에 이제 거기서 그들을 만나서 물리치고 다 빼앗은 것들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21절에 보면 다윗이 이들을 보고 다윗이 먼저 문화를 합니다. 근데 그 문안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렇게 힘들어서 못 쫓아가서 지금 부솔 시내까지 남기고 간 이 사람들에게 우리 표현대로 바꾸면 그런 겁니다. 괜찮냐? 몸은 괜찮냐?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괜찮아? 다 괜찮다고 그러죠. 그럴 때 22절에 보면 그 600여 명의 모인 사람들 중에 다 상처받고 아프고 괴롭당하는 이런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속에는 누가 있었냐? 악한 자가 있었고 불량배들이 있었습니다. 이 불량배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무가치한 자, 유익이 없는 자 이런 단어로 쓰여져 있고 악한 자라는 말은 그의 심성이 나쁠 뿐만 아니라 타인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찬 사람 이런 사람들을 표현하는데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을 때 좋았더라가 뭐죠? 단어가 토부입니다. 성경에서 좋았더라, 선하다 이런 것들의 가장 긍정적인 단어가 바로 토부라는 단어예요. 이 토부의 반대말입니다. 이 악하다는 말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에게 탈출물을 줄 수 없다. 저 남아있는 200명의 사람들에게는 처자식만 데리고 가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요 가지고 온 되찾아온 거 그리고 또 거기다 뭐까지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시글락을 점령하기 전에 다른 데를 점령해가지고 빼앗아갔던 것까지 전리품으로 뺏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끼리 나눠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24절, 25절 보면 딱 잘라버립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왜냐? 성경이 민수기 31장에 보면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나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전리품은 똑같이 나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그동안은 시행이 안 됐나 봐요. 이제 이걸로 인해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함으로 있어 이제 이스라엘의 법도와 규례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 전쟁을 여러분 생각해 보죠. 누가 전쟁에 참 군인들이 싸우러 간다. 그런 군인들이 싸울 수 있는 옷을 만들어야 되고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이겨서 탈취물을 오면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같이 나눠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윗이 딱 잘라서 그거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전쟁에 참여한 400명이나 나고자 200명이나 똑같이 나눠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게 다윗이 정한 것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배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400명이 추격하다가 나중에 애굽 소년을 하나 만나죠. 이 애굽 소년은 누구냐면 아멜렉 사람들이 애굽에서 쳐들어가서 아마 포로로 끌어오는 애인데 얘가 지금 이제 이 전쟁 중에 아프니까 버리고 간 겁니다. 버리고 가니까 다윗이 지금 추격하는데 옷이 벌써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알아보고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애굽 소년인데 아멜렉 사람들이 병들었다고 버리고 갔다. 3일 동안 물도 못 먹고 밥도 못 먹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지금 이 아멜렉 군대를 지금 잡으러 가는 거잖아요. 치러 가잖아요. 그럼 이 아이를 죽이든지 아니면 그냥 버리고 가든지 급하니까 그냥 가는데 다윗이 이 애를 거둬서 물을 먹입니다. 그리고 떡을 줍니다. 그리고 무화과 송이도 주고 건포도도 줍니다. 그러니까 얘가 조금씩 기력이 회복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죽이지 않거나 저 아멜렉 사람들의 수중에 나를 넘기지 않으면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내가 당신들을 길을 안내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추격하는데 어디로 갔는지 방향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일러줌으로 방향성이나 어떻게 보면 우리 편대로 하면 지름길을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지금 여기로 갔다. 그러니까 배려하는 것 때문에 늦은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더 빨라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어려우면 사람들이 잘 배려하지 않는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배려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살아가다가 내가 지금 굉장히 급한데 나보다 더 급한 사람을 보면 배려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드는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배려를 해주면 배려는 반드시 또 다른 배려를 낳습니다. 그 배려가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 그게 복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애굽 소년을 만약에 살려놓지 않고 배려하지 않았다면 가서 헤맬 수도 있잖아요. 그러죠? 놓칠 수도 있고. 그런데 정확하게 찾아가고 그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찾아내서 다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가 배려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항상 배려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세 번째로 결론적으로 악한 자들이나 불량배들은 왜 남은 나고자 200명들에게 처자식만 데려가게 하고 짐승들이나 이런 것, 이 사람들도 짐승이랑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런 것들은 주지 말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자기들이 목숨 걸고 지금 싸웠잖아요. 자기들도 힘들은데 니들은 쉬고 있을 때 우리는 힘내가지고 목숨 걸고 우리가 가서 싸웠어. 그러니까 똑같이 나누면 불공평한 거야. 니네는 가족만 데리고 가. 이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들처럼 생각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가서 돈 벌었어. 내가 열심히 일했어. 내가 얻은 소득이야. 내가 왜 그걸 남들 도와줘? 내가 일했는데 왜 내가 힘들고 잠 못 자서 일했는데 왜 그런 걸 남을 도와줘야 돼? 내가 벌었는데. 이게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다윗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3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상황에 있는데 지금 200명하고 400명하고 지금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형제들아. 다 형제라고 부릅니다. 나의 형제들아.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저게 배려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까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할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놓으셔가지고 우리가 이걸 다 얻었는데 똑같이 나눠야지. 참회했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된다. 다윗과 이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의 차이가 뭐예요? 다윗은 이 전쟁의 이김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배려해주고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이 불량자들, 악한 자들은 내가 했는데, 내가 목숨 걸고 했는데 왜 내가 도와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건강하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 건강을 가지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건강을 내가 유지하고 있지, 이런 사람은 그 건강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쓸지언정 남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물질적인 복을 받았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그렇게 힘들어서 일했는데 왜 내가 남을 돕냐? 이러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물질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 주신 걸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이 힘을 주셨으니까 힘없는 자들을 돕는 데 쓰고, 가진 자들은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가지게 하셨으니까 이걸 내가 돕는 데 써야 되고,
특별히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음을 받은 자들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주셨으니까 나는 이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베푸는 곳에 우리의 손이 가지만 주님의 손이 가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물질이 흘러가지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 저희 교회는 굉장히 많이 부흥된 교회입니다. 코로나 때 수많은 교회들이 문 닫을 때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 가면 교회를 폐쇄시켰잖아요. 그때 문 닫았어요. 근데 저는 생각을 반대로 했습니다. 저희가 방화동에서 예배 드릴 때 18년 동안 365일 철야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365일 철야기도할 때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그분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면서라도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호소하고 싶은데 그런 데가 없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왔으니까 등록하세요. 이러면 오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등록하라고 얘기를 거의 안 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관심이 없어도 등록하라고도 안 하는구나. 관심 무지하게 많습니다. 네, 강요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개방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든지 와서 기도하십시오. 여기 한 사람 있는데 불안해. 그럼 다른 교실로 가십시오. 한 사람씩이라도 그 교실에 들어가서 그냥 기도하다가 가세요. 그래도 다 열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저희 교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문이 이렇게 났다고 그래요. 거기 가면 아무 교실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지금 본인도 여기 계신데 제가 오늘날은 교회 앞에 이렇게 현관 앞에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분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눈빛이 교회를 뭔가 들어오고 싶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쳐가지고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 들어오시라고. 아무 때나 오셔서 여기 와서 기도하셔도 된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랑하는 딸이 암 수술을 하는데 엄마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옆에서 지켜줄 수도 없고 뭐 병원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근데 사랑하는 딸이 수술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암 수술하고 있으니까 뭔가를 엄마로서는 해주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 뭔가를 해주고 싶은 이 마음이 헤매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내가 저 차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돼. 기도라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셨다가 저희 교회 계속 기도하시러 오시다가 지금은 권찰님 되셨고 지금은 집사님 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사람들에게 작은 배려로 흘러가면 거기에는 구원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고 복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내 고집대로 살아도 절대로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에 대한 그 사랑, 배려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걸 나중에 깨닫는 우리들은 그렇게 깨달았으면 그 사랑이 흘러가게 만들어야 돼. 나를 통해서 흘러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도 아름다운 간증을 써갈 수 있고 복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